오늘은 섬기는 성탄절, 주는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이제 그게 바로 serve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give라는 것입니다. serve와 give, 섬기는 것과 주는 것. 그래서 이 성탄절이 어떠한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가를 잘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정말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될 때마다 제일 먼저 장식을 하는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네,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마트.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 추수감사절이 끝나기 전에 벌써 거기 다 하고 있어요. 야, 그래서 지금 추수감사절 분위기에 젖어 있는데 거기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야, 이게 벌써 여기는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그리고 얼마나 화려한지 교회가 이제는 경쟁하다가 경쟁을 포기한 것 같아요. 도저히 백화점하고는 안 된다. 도저히 그 마트의 성탄 장식을 따라갈 수 없다. 마트뿐입니까? 아파트마다 저희 집에 가는데 거기에 금호 빌리지라고 있는 곳이 가끔 제가 통과해서 들어가서 보는데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지, 야, 이게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 장식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모릅니다. 정작 교회가 조용해요. 예년에 비해서 조용해 보입니다. 성탄절 때면은 쉽게 볼 수 있던 그런 교회 장식, 또 반짝반짝하던 그런 전구들도 정말 LED 등으로 무장한 막강 파워, 막강 자금력으로 동원한 이런 마트를 능가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제 경쟁을 포기하고 불빛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조용한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 과거 어떤 그런 캠페인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성탄절은요, 예수 난리, 예수 법석이 났던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만왕의 영으로 오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고 목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밤에 얼마나 분주하고 부산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할 겁니다. 성경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전야에 각 가정 방문할 때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 작은 선물들을 가지고 우리 이제 나눔의 동산에 올해 세 번째로 또 가게 됩니다. 가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하는 성탄 문화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도대체 이 성탄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 타임즈라고 하는 이 기독교 이제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탄절 참 의미를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설문을 해봤습니다. 100명의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래도 교회 교육은 그 정도는 잘 되는 것 같아요. 94명의 아이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했어요. 꽤 괜찮은 성적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설문이 뭐가 있냐면은 성탄절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 이 질문에 복수로 응답을 하겠는데요. 거기에 62명의 어린이들이 1위로 예수님을 꼽았습니다. 성탄절에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 하니까 딱 예수님 이렇게 꼽은 아이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위가 뭔지 아십니까? 성탄절에 떠오르는 인물, 그러니까 산타클로스가 나왔습니다. 2위가 25명의 산타클로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에 떠오르는 게 뭐냐라고 이제 거기에서 3위가 선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4위가 루돌프 나왔습니다. 5위가 동방박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7위가 맞나요? 6위가 성탄트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답한 사람들이 제일 많았지만 복수로 응답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다 합하면은요 예수님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성탄절이 어린 아이들이 생각하는 성탄절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사실은 이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탄절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냐라고 설문을 했는데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가 제일 많았습니다. 34명이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근데 이제 29명은 썰매 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놀이동산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14명은 집에서 텔레비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아이들이 있고요. 또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보내고 싶다 그런 응답도 몇 명 소규모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이 지금 성탄절의 의미를 이제 그래도 비교적 아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성탄절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요즘 아이들이 세련됐어요. 요즘 옛날에는 뭐 게임기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블루투스 스피커? 여기 이리로 나왔더라고요. 뭐 저는 우리 애들이 그런 거 갖고 있어가지고 잘 모릅니다만 뭐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거, 또 스마트폰을 바꾸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선물을 애들이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선물을 주신다면 예수님께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그랬더니 여기는 교회 학교가 교육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싶다, 성령을 받고 싶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또 부모님의 건강을 받고 싶다, 그리고 가정의 화목을 받고 싶다, 또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바로 서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정말 이러다가 소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교회 학교가 없는 그런 그 교회가 우리 강원도에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소년부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호소를 해요, 호소를. 계속 지금도 우리 청소년 부서가 있잖아요, 노회 안에. 청소년 수련회를 따로 합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합니다. 좋은 강사도 모시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또 IBF 수험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한번 갔다 온 아이들이 너무 거기에 좋아가지고 올해도 갑니다. 이제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원주에서 하는데 올해도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그리 가거든요. 제가 거기 우리 노회에서 하는 수련회 강사로 한번 갔다 왔는데 역적이 됐잖아요. 아니 강사로 오면서 학생들은 안 보내고 엉뚱한 데 보낸다고. 그래서 제가 안 가요. 계속 오라고 그러는데도 이게 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못 가요. 근데 어떻든 거기서 가보면은요 103개 교회 중에서 청소년부, 청년부, 청소년부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 숫자가 20개가 안 돼요. 얼마나 지금 이게 어려운 상황이냐 말이죠. 겨울마다 겨울 성경학교를 옛날에 했잖아요. 겨울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도 했는데 제가 올해는 보니까 에베네셀 우리 작은 교회 연합에서 겨울 성경학교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 그랬더니 작년에는 콘도 빌려서 했는데 올해는 2월 초에 1월 말에 원래는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구정이 들어 있어서 2월 초에 광판 교회가 리모델링을 잘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게 들어와요. 바닥에 교회 바닥이 따뜻하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옥상에다가 2층 옥상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식당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냄새나는 화장실을 싹 개조를 해가지고 샤워가 될 수 있는 뜨뜻한 물이 막 나오고 보일러도 싹 교체하고 한 1,000만 원 이상 들여서 8천만 원 이상 들여서 잘 이제 교회를 개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2박 3일 동안 2만 원에 회비 2만 원인데 뭐 교회에서 절반 대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1,000원씩만 대주면 우리 어린이들 12명 다 참여시켜가지고 거기서 2박 3일 동안 우리 부모님들은 좀 자유하시고 또 목사님들이 다 성경 공부, 분만 공부합니다. 거기 소속된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아이들도 너무 정년에도 좋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계획인데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셨다가 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대강절을 잘 맞이해야 됩니다.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소개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본문의 두 개의 동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다, 주다. Serve and give예요. Serve and give.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어로 Serve and give.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예고한 바가 있어요. 한번 앞으로 넘겨서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렇습니다. 죽임을 당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이제 첫 번째 예고를 지금 하시는 거죠.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좀 넘겨볼까요? 9장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땅에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고 죽임을 당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또 10장 33절 34절도 한번 넘겨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대속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대속이 뭡니까?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구속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교회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구속이라는 말을 뉴스에 보니까 뭐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 징역 몇 년 구속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다고 무슨 소리가 깜짝 놀랐어요. 감옥 가게 하나? 그리고 이제 겁이 나가지고 어릴 때 막 물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여기 구속, 리뎀션이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시에 이 성경을 읽었던 독자들에게는요 아주 잘 알려진 개념이었어요. 아주 쉽게 알려진 개념이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요, 전쟁을 할 때 전쟁 포로를 붙잡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 포로를 이제 어떻게 석방시키기 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섭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 아무개 그 사람 좀 빼달라. 그러면 그냥 빼주진 않아요. 예. 뭘 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돈을 얼마 주겠다든지 뭐 보석금을 얼마를 주겠다든지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뭐 집을 넘겨주겠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이제 협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포로의 명단 있잖아요. 포로 명단. 그 포로 명단에서 그 돈을 받고 포로 명단 이름을 제거하는 것, 이름을 딱 지어주는 것, 이게 리뎀션이에요. 예.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포로 명단에서 빼주는 게 바로 이 대속, 구속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볼 때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의 포로가 돼서 그 포로 명단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 포로 명단에서 우리를 지어주신 것이 바로 이 대속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포로가 되지 않고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자유의 선언, 이것이 바로 대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 사건에 관하여 속량이라고 하는 말로 소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장 68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도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느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The Redemption of Jerusalem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 또 디도서 2장 14절도 보면은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백성은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속량.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없이 속량받은 거 없이 속죄함 없이 열심인 것은 언제든지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죄가 속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이것을 또 속죄라고 하는 말로 표현됐어요. 근데 원어에는 속량이나 속죄나 대속이나 구속이나 다 같은 개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이터널 리뎀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기 또 속량이라고 말을 쓰다가 갑자기 또 대속함. 근데 뭐 번역은 대속, 속량, 구속 이렇게 했어도 원어의 말은 그 어원이 다 같은 말에서 출발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논의의 배경에는 바로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관이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광스럽게 오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사실은 2세 후손으로 와서 겸손한 모습으로 말구유에 그렇게 떡집에서 떡이 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스라고 하는 말이 집이란 뜻이잖아요. 레헴은 떡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베들레헴에 태어났으니까 떡집에서 떡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디에 누워 있었습니까? 말이 먹는 먹이통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유에 누워서 나를 잡아 잡수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에게 죄 지은 백성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모든 죄에서 속량함을 얻는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섬김과 봉사의 근원에는
처럼 우리를 해방시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갈채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어야지, 우리가 사람의 갈채를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기시고 주시기 위해서, 서브 앤 기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만일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성탄절이 어떤 절기가 되어야 합니까? 엄마, 나 성탄절 무슨 선물 줄 거야?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섬기고 주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자, 주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섬기겠습니다, 주겠습니다. 우리 개인에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교회 설립을 할 때부터 기도를, 하나님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뭐 팔복 말씀하셨지만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것까지 하면 구복이 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도 누가가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노회에서 미자립교회 후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 노회에서 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1년에 한 8천만 원 들여가지고 미자립교회를 매월 얼마씩 돈을 지불해요. 처음에는 뭐 한 50만 원씩 주다가 그런 교회가 늘어나니까 점점 줄여가지고 지금 2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예. 그래도 그 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한 7, 8천만 원 이렇게 들여가지고 한다고요. 근데 이제 그 신청하라는 거 저를 보고,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저는 힘들어도 그냥 갑니다. 그랬더니 왜 그거 받아가지고 좋은 일에 쓰면 되지. 그래서 아니 그게 지금 그 뭐 눈에 보이는 걸 말이죠. 노회가 무슨 돈이 뭐 그냥 수선합니까? 다 상회로 올려보내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하지 않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기시고 주기시기 위해서라면 교회도 마땅히 섬기고 주는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섬기고 주어야 할 이 성탄절에 더 즐기고 더 받기 위해 분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 축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뭐 작은 교회니까 아직 성탄 축전이라고 해봐야 뭐 특별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를 보면은 뭔가 재미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재미있어야. 근데 이제 가끔 이 성탄절의 본래의 의미를 잘 이렇게 담아가지고 뭐 연극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무 무거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요즘 아이들 말로 노잼이야. 그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연습을 하고 한 달 동안 했는데 노잼이야, 너무 무거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디 무슨 연예인들 뭐 춤추는 거 그냥 어떻게 보고서 막 따라하고, 막 또 무슨 개콘에서 나온 것도 소재를 삼아가지고 막 만들었던 거는 야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 하고 너 인기 짱이야 막 그렇게 막 그냥 높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주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들한테도 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줄 수 있는 것이, 주는 것의 기쁨, 줄 때의 기쁨과 감격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선물들을 요즘 집에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사줍니까? 장난감들을. 근데 교회에서 사주는 선물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물 사주고도 애들이 안 가지고 가요. 그게 막 굴러다닙니다. 그러니 야,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올해 우리 교회 어린이들 물론 선물도 줍니다. 교회에서 주긴 줍니다만, 그러나 아이들한테 가장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주는 것을 가르치는 거, 우리 일생을 주는 삶으로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또 공급해 주시는 그 비밀이 있고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의 시즌에 우리는 진정으로 섬기고 주는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 구역별로 한번 발표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일에 구역별로 9개 구역이 나오셔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주는 것을 실천해 봤습니다. 한번 좀 얘기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한번 준비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남전도 여전도도 하시고 또 하실 터인데 우리 구역은 이렇게 주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소개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첫해 성탄절에 2011년이죠. 그때 춘천 호스피스 방문해가지고 같이 예배하면서 우리 환우들 방문하고 그들 안마도 해드리고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또 뭐 어떤 분들은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몸이 이제 암이 거의 막판에 와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면 제가 누워서 같이 그분들하고 기도했어요. 눈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누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같이 누워서 기도해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은 또 손톱을 누가 깎아줘야 되는데 손톱을 길고 그래서 손톱을 이 주머니 항상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깎아드리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잘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선교사님께 멀린 우리 선교사님들 열사의 나라에서 그 뜨거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 또 1년 내내 추운 그런 곳에 계신 그런 분들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성탄 선물을 보내면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이제 부활절날 성탄 선물이 아니라 부활 선물을 보내잖아요. 성탄절에는 또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이제 바꾸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또 어떤 교회 보니까 연탄 나눔 운동을 하면서 그 달동네 언덕 위로 아이들 동원해가지고 가서 하나하나 날라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주는 것을 섬김을 실천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 김장을 담가주는 일도 하기도 합니다. 자원봉사자로 섬기기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어렵게 알바해가지고 그 돈을 복지시설에 쾌척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내에서만 성탄 행사를 즐기고 우리 가족끼리만 성탄 선물을 주고받는 성탄절에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섬기고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serve and give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받기보다 섬기고 주는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무엇 때문에 분주한가 되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이 어떤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절기, 주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만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물질의 문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관심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랑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좁디 좁은 이 사랑의 용량이 예수님처럼 날마다 키워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